몇 해 전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허태균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 요즘에 일자리도 어렵고 그래서 불행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 교수님에 의하면 청년들이 이제 불행감을 느끼는 이유가 단지 예전에 비교해서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행감을 느끼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에 의하면 이제 그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불행한 이유가 부모님들이 세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너는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엄마가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너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옆을 다 가리고 앞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몰아붙였는데, 부모님의 말을 듣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마음속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성장의 한 사이클을 다 국가적으로 안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자신의 기준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모조차도 자식 때에 그렇게 해서 성공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자기 길을 찾고 모색한다면 그들이 똑같이 실패를 했더라도 그만큼 불행함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해봤으니까 불행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어른들의 넉넉한 아량과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실패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네들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주입하면서 이것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하면 자녀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용납해 주시며 오래 참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인격이 이전보다 성숙하게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실패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는 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잠깐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세겜에 가서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스라엘들의 행동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졌어요. 자, 2절에 보니까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두 손 들고 항복하려는 그런 민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가나안의 1절에 나오는 6 민족들 중에 한 민족입니다. 히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이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 6 민족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배신자인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민족이면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항복을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그 작전을 세우냐면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보지 않고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과 신발, 포도주 담은 그 가죽 부대를 최대한 낡은 것으로 꾸밉니다. 떡은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와서 자기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또 9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들이 왜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만 진멸한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명기 20장 27, 18절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모세가 지금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많은 민족 중에 히위 족속 딱 찍어서 히위 족속은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생부 명단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며 순종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도록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너희들을 집어살필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는 똑같은 이유로 너희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예 싹을 자르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덜컹 살리려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실수의 이유를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실패한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은 너희 가운데 사는 민족이다, 가나안 족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연약하고 실패를 반복하는지, 실수를 반복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만 물어봤어도 야, 너희가 지금 싸우러 나갈 때가 아니고 너희에게는 처리해야 될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고 이들은 이제 살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물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게 된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좋은 분위기에 들떠서 그래요. 이제 방금 아멘이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이들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들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신들이 이때껏 애굽에서 종생활만 했지 한 번도 누구를 종으로 부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들으니까 우쭐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부와 칭찬을 들으면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마약 맞은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져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해제를 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의 급한 기질도 한몫을 했습니다. 모세와 다르게 여호수아는 이 싸움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장군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합니다. 빨리 뭘 하더라도 밀어붙여서 끝내는 성격인 거예요. 이 가운데 혹시 성격이 남들보다 급한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특별히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이렇게 작정을 할 때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들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경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시고 신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현 시점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뒤져서 압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나 같은 평범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나와 차원이 다른 영웅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인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온통 생각이 딴 데 집중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라디오가 이렇게 동그란 그 채널을 돌려서 맞추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 라디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가운데에 빨간 이 플라스틱 막대기가 있어서 이렇게 80부터 해가지고 쭉 가면서 맞추는 거예요. 맞추다 보면 막 치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거기에 분명히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알아들을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분주하게 다니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큐티는 그냥 성경 펴놓고 말씀 몇 절 읽고 기도로 급히 마무리하는 것이 큐티가 아닙니다. 큐티의 원래 뜻이 뭐예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에요. 정말 너무 분주하고 세상에 잡음들이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묻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답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큰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작은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이 린다 올순이라는 듣는 기도 사역을 창시하신 분이 있어요. 듣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증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신문을 봤어요. 신문에 보다가 그 신문에 자기 마을에 사는 한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을 해서 체포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의 아이와 자기 집의 아이와 이렇게 놀기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에 대해서는 이분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 부인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이제 어떤 감동이 왔냐면 오븐에다가 애플파이를 구워서 가져다 줘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순종해서 애플파이를 굽는데 또 마음속에 이런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애플파이를 집에 있는 최고급 유리 접시에다가 담아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건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 부인을 배려한다면 그냥 먹고
돌려주지 않을 일회용 접시에다 갖다 주는 게 그 부인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도 혹시나 돌려받지 못할 그런 불상사를 예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일회용 접시에다 주고 싶은데 계속 마음속에는 유리 접시, 최고급 유리 접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순종해서 최고급 유리 접시에 담아서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후에 그 부인이 접시를 돌려주려고 집에 왔어요. 그 계기가 돼서 몇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부인이 굉장한 많은 위로와 치유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무슨 접시에다가 갖다 주실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세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결국은 세밀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묻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예수 믿는 맛입니다.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실수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패하는데 그 실패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은혜인데요. 첫 번째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3일이 지났는데 이들이 이제 거짓말했다라는 게 탄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신중하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닌가? 조약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브온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마 굉장히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족장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살생부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족장들의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드디어 살았다. 여러분,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어기면서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왕에 대한 반역이고 항명이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는 다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속아가지고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피로 말미암은 언약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는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은 절대로 영원히 깨뜨려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족장들의 선언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인간들의 맹약으로 말미암은 이 언약을 그들이 정말 이렇게 굳게 신뢰하고 살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야말로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깨지지 않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라합과 같이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하지는 못했어요. 라합은 너희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은 하지는 못해요. 이들의 속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동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죽는 게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저는요, 이들이 비록 죽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속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라합과 같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감격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가슴으로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분명히 그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그따위 게 무슨 믿음이야.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집어쳐. 그건 믿음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믿음을 허무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실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가? 두 번째는 바로 저주가 바뀌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화가 났어요. 속았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주해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건 꼭 저주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 더시티 사랑의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매일 새벽 예배당의 문을 열고 매일 저녁에 예배당 문을 닫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교회 보면 교회 사찰 집사님들이 다 계셨거든요. 딱 사찰 집사님들이 하는 일을 지금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그 일을 평생 해야 된다. 자자손손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서 일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들은 레위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일이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작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84편 10절에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일을 했던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이거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만 있다면 뭐 세상에서의 성공
그거 없어도 괜찮고 명예 없어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래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사춘기 시절에 제가 골똘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그 당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거는 목사가 되는 길이더라고요. 지금이었으면 조금 좀 달리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세상을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이 돈 맛을 좀 보기 시작하면서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왜 목사 됐어? 지금이라도 목사 그만두고 회사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주말마다 이렇게 낑낑대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봤을 때 이렇게 돈은 별로 못 버는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제가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사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에 대해서 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저를 만나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에 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 때는 때때로 저도 좀 후회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막에서 허드렛 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화려하게 살던 삶과 비교해가지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현실 때문에 후회하고 한숨을 쉰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억지로 종이 됐으니까 이제는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성막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억지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 안에 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바알을 섬기던 사람인데 이제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죽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께 억지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일을 억지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70년 만에 이들이 돌아올 첫 번째 기회가 생겨요. 거기 보면 왜 돌아오냐 하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작정하고. 그때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 명단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랑 바벨론은 비교가 안 됩니다. 바벨론이 훨씬 더 강대국이고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거기에 살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70년이나 지나서 이미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올 수 있었던 것, 뭘 말해줍니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붙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붙어있는 게. 믿음이 약해도 예배에 나오고 다락방에 참여하고 또 이런저런 섬김의 자리 또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언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지? 이런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 또 다락방 이거를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가 힘듭니까?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간증문이 이제 실렸는데 여러분 보신 분 보셨겠지만 우리 김준 집사님 간증문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변한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고 가끔은 내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좋은 분이고,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회의가 들고 의심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연약하지만 믿음은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변화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모든 삶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며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다락방에 힘들지만 또 순장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훈련 받고 또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고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고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자리가 나를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은혜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나에게 묻지 않니?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나에게 물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기브온 민족들 살생부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저주했지만 그 저주가 바뀌어서 그들은 정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억지로라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언약은 아무도 깨뜨릴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다 바꾸어서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실패와 이것은 저주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또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연약한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끝에 후렴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믿음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면 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밀하지만 모든 것 가운데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함으로 실수를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 속에서도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경험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주를 했지만 그 저주가 바뀌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정말 형식적인 믿음이 연약한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